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의 박수. 그것도 우리 합창단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격려의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영준 목사입니다. 오늘처럼 귀한 임마누엘 장로교회,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 이 공연에 참석해서 이 교회 내일의 주역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꿈나무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오클랜드 선원 선교 사역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원 선교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선원 선교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과 중보 기도의 마음과 손길들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클랜드 항구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가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는 보셨는데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사실 항구는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많이 가셨죠? 전부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이유가 거기는 참 많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또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떠날 때, 또 우리가 타주를 방문할 때 우리는 공항이 필요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야 할 곳과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가야 합니다.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공항도 가야 되고 항구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항구와 공항뿐이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도 가는 것이고, 저 중앙아시아 변방도 나가는 것이고, 또 중국도 가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옆집도 가셔야 되고, 우리 앞집도 가셔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가셔야 합니다. 친정집도 가셔야 되고, 시댁도 가셔야 되고, 처갓집도 가셔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성도님들의 공부방도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공부방, 건너방도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클랜드 항구는요,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다양한 민족, 타종교권, 여러 문화권의 선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선원들은요, 보통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씩 항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저 태평양을 항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서양을 지나가기도 하고, 지중해와 인도양, 이 지구촌 온 5대양을 항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지구촌 물물 교환을 하는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보통 바다에서 9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든 가정을 떠나야 되고, 조국을 떠나야 되고, 일상적인 육지의 삶 가운데서 분리된 채 바다에서 고립되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외롭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선원들을 만납니다. 그 선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원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은 공통적인 대답이 이 가정에 대한 염려입니다. 늘 선원들은 가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가정을 떠나 1년씩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가정에 두고 온 아내는 무사한지, 자녀들은 건강한지, 무슨 일이 없는지 늘 가정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또 부모, 형제에 대한 또 마음의 그리움, 그런 보고품이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늘 가정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선원들은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9개월, 1년 이상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도 받죠, 여기 있는. 그러나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은 이 선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올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또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때로는 쇼핑몰로 다니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만은 선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자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닷물결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분들이 선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선원들은 항상 이 시차 변화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 계속 시차가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배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시차가 바뀌죠. 미국에서 또 아시아로 나갑니다. 낮가방이 또 바뀝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들어왔다가 아시아에서 다시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미를 거쳐서 미국으로 옵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이 바뀌고 시차가 바뀝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할 때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또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러한 시차 변화에 어려움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선원들은 또 항해 중에 커다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유를 가진 풍랑을 만나서 때로는 배가 난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적들의 출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원들이 낯선 땅, 낯선 항구에 들어와도 누구나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환영해주는 손길이 없습니다. 선원성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선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선박 안에 선박교회를 세우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전 세계에는 약 6만 5천 척의 상선이 바다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원들의 숫자를 약 150만 명에서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 선교란 이 150만 명의 선원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띄워줄 수 있나요? 이 파워포인트 말고 저 선박 현황 통계가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아닌데요. 이거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클랜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 오클랜드 항구에는요, 전 세계 선원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1년 평균 보통 50개 나라에서 60개 나라의 선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50개 나라에서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 13개 나라, 그 서유럽에서 한 14개 나라, 그리고 동유럽에서 15개 나라, 그리고 기타 8개 나라에서 연평균 50개의 나라의 선원들이 방문하는 곳이 오클랜드 항구입니다.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시아에서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타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서유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또 아일랜드,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또 덴마크, 또 오스트리아, 벨기에,
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소유럽 국가의 선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또 유크레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마세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시아, 그리스, 터키 같은 그런 동유럽 선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타 캐나다와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리고 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선원들, 키리바스, 사모아, 뚜발루, 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선원들, 또 이디오피아 선원들, 이런 선원들이 1년에 약 50개 나라에서 60개 나라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통계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유엔에 등록된 국가의 숫자가 몇 나라인지 아시죠? 몇 나라예요? 약 200개 나라이죠. 200개 나라 가운데 50개 국가면은 약 4분의 1, 25%입니다. 오클랜드 항구에 유엔에 등록된 25%의 그 국가의 선원들이 들어오는 현장이 오클랜드 항구예요. 그러니까 오클랜드 항구는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현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부터 선원들을 오클랜드에 보내주고 계세요. 선교 필드가 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오고, 서유럽에서 오고, 동유럽에서 오고, 전 세계로부터 이 필드가, 선교 필드가 이 항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클랜드 항구는 세계 선교의 현장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오클랜드 항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교회들이 항구를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항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에게 열어놓으신 세계 선교의 열린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원 선교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간과 인력과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원 선교 오클랜드 항구를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선원들의 종교별 현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별 선원들은요, 보통 우리 기독교, 불교, 또 무슬림, 힌두교 세계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교권의 선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전체 선원들의 인구 가운데서 한 65%가 우리 기독교 선원들이에요. 그리고 35%가 타종교, 불신자 선원들이죠. 특별히 기독교 선원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는 한 10% 정도,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한 30%, 그리고 종교의 선원들이 25%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장 적고요, 캐톨릭 선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캐톨릭 선원들이 많은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원들을 보유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종교가 뭐죠? 캐톨릭이죠. 90% 이상이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서유럽 많은 국가들의 선원들이 또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캐톨릭 선원들이고요, 25%는 정교회, 오르토독스 처치 선원들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국권은 거의 정교회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정교회 합해서 55%예요. 참 많은 숫자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 선원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선원들을 만났고 정교회 선원들을 만났지만은 이 카톨릭 선원들이나 정교회 선원들은요, 물론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선원들은 대부분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형식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선원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죠. 이 복음의 빛난 광채를 한 번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선원들이 저는 로마 캐톨릭 선원들, 정교회 선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와서 사역할 때마다
선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 손들을 초청하고 로마 카톨릭 손들을 초청하고 정교 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선원들이 정교의 선원들이 복음적인 신앙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안에서 선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선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타종교 선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선박에 올라갈 때마다 선박 예배를 드리고 선박교회를 설립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박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선박교회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될지 몰라도 상당히 성경적인 교회예요. 가정교회라는 용어가 있듯이 선박교회도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선박교회가 등장하죠. 그 선박교회 이름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셔서 방주에 들어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방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방주 안에서 기도하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노아의 방주가 그들의 가정이었고 그들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박교회의 모형이 노아의 방주고 선박교회의 효시가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박교회는 상당히 성경적인 교회예요. 이 선박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주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구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은 정작 지구 면적의 3분의 2가 더 되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상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들아, 섬들아, 거민들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항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선원들이죠. 항해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원들만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박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선박을 입양하셔서 기도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선박 안에 있는 많은 타종교 선원들, 불신자 선원들, 그들을 품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선박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타종교 선원들은요, 배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오늘된 성경과 또 전도지와 또 문서 선교지, CD, 선물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개인 전도하고 또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원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선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클랜드 항구는 1년에 배가 한 2,200대가 들어와요. 2,200대. 적지 않은 배죠. 하루 평균 한 6대, 7대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1년 평균 한 6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6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선언선교 기억해 주시고요. 선언선교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언선교 하면서 찍은 그 활동 사진들이 있는데 좀 보시고 간접적이지만은 오클랜드 항구 보시고 또 사역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예수 주님